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수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다짐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12제자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4명의 어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우리는 지금까지 이미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베다니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거처까지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시몬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만나 인사를 시켜줍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을 때 시몬의 집에서 그 장모를 고쳐주는 것을 목격을 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하나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 네 어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한적한 곳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우리 마을로, 우리 집으로 다시 갑시다.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요청도 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네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죠. 가자. 우리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 다른 동네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 네 어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른 동네로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 네 어부가 자기 삶으로 되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이 네 어부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구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갈망하잖아요.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렇게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 곁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삶에 예수님이 와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세요. 건강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아내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형통하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1차적 목적이고 2차적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두 번째 목적은 외면하고 그저 내 삶의 풍성함과 만족함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어부가 끝끝내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는 그 명령을 거부할 때 예수님이 그 내 어부를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다. 내 어부가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할 때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들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가 아주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태평양을 비교한다면 태평양이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 태평양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필리핀 앞바다. 저기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앞바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앞바다라고 하겠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베세다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베세다 바다로 부르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버나움 앞바다라고 부르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게네사렛 앞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해변에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저기 바다 가운데에서 물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에 예수는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이 터옵니다. 날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내 어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해변에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구나 하고 바로 달려왔었어야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얼마나 배가 가볍겠습니까? 빨리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이 내 어부는 예수님이 저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 내 어부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해변에 배를 대고 그곳에서 자기 그물을 씻습니다. 좋게 말하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야, 저 내 어부는 정말 대단하다.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위해 저렇게 준비하고 있다니 대단하네. 조금 중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씻음으로써 내일을 기다리는 자기 위안을 하고 있구나. 참 보통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바로 저 옆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찍이 베다니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시몬의 집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저 내 어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고? 야, 저 사람들 예수님에게 단단히 삐졌는가 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없으면 죽겠다고 난리치던, 예수님 우리 집에 다시 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졸라대던 저 네 사람이 웬일이야, 오늘은 예수님을 본체 만체하고 있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그마한 은혜만 베풀어줘도 예수님 만세, 예수님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교회에 와서 충성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는 자신에게 조금의 어려움만 있어도 나는 예수님하고 안 친해. 내 앞서도 교회는 돌아가잖아. 아이고 뭐 예수님이 답답하면 오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자기 그물을 씻고 있는 이 4명의 어부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물 씻는 4명의 어부들 가까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오시지? 왜 오시지? 시몬의 배에 떡 올라타고는 말씀하십니다. 이 배를 조금만 띄우라. 시몬이 그 정도야 순종할 수 있죠. 바다 한가운데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띄워서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강단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몬에게 다시 오셔서 배를 띄우라 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던 그 4명의 어부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 했던 이 4명의 어부들에게도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들을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 4명의 어부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가까이 왔을 때 그냥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했으면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잡다가 왔는데 또 가서 잡으라고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예수님의 명령에 시몬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생님의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대가 전도하죠. 10시부터 전도한다고 합시다. 그럼 10시에 딱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 이게 맞을까요?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출발. 이게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도대는 전도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전도하는 그 행위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저 10시에 딱 모여서 출발! 이것은 회사에서 하는 홍보 행사입니다. 전도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초로 내가 현장에서 살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배를 끌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물고기가 한정없이 잡혔습니다. 끌어올리기가 힘겹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함께 그물을 씻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급히 와서 도와달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함께 와서 그 그물을 배에 실었더니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당기는데 물고기가 가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꼭 물고기를 끌어올려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내 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예수를 따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시몬과 안드레가 물고기 잡힌 것만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 물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바닷속에 그냥 던져놓고 바로 예수님께 배를 몰고 달려왔더라면 더 존경받는, 더 모범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을 거다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를 잡았기에 야고보와 요한도 체험할 수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증거로 남는다는 부분이 있지만 시몬과 안드레 입장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물고기 잡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배로 옮기는 것까지, 끌어올리는 것까지가 체험이었던 겁니다. 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제서야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시몬이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 고백 맞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고백에는 또 다른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일찍이 만났음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노라고, 내 삶에 모시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나와서 살았던 저는 죄인입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 믿고 안 좋을 때는 예수님을 떠났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 최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불만이 생기면 그만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떠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네가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것 같으니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제서야 이 네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의 기업권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잡았던 물고기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의 삶 속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인생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전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비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나큰 영광의 삶이었고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게 되는 도구로 삼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오히려 저 같은 스타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정죄하는 편에 서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조에서부터 예수님, 재림에까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서 한 사건 한 사건을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 전에 그 게네사렛 호수에 있던 4명의 어부가 아니었음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 바로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저의 은혜고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오히려 말씀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에서 펼치신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때를 놓치시면 예수님이 또 한 템포를 기다리셨다가 여러분을 또 다시 불러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는 이때가 나를 부르는 마지막 부름이다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름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